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자녀로 세우소서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산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옴과 동시에 또 그 앞을 가로막는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바로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한 사람이 예수 앞에 엎드려 간절히 아뢰기 시작해요. 자신의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질로 인하여 심히 고생하여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질 정도로 자신이 제어가 안 되는 이런 아들이 너무나 고통당하고 있으니 고쳐달라고 이렇게 간곡히 말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간절히 말합니까? 제자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을 고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님 앞에 나와 간절히 아뢰었던 이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말하며 이와 같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모습 속에서 이 아픈 아들을 고치지 못한 것이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고치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병을 고치는 능력을 더하여 주셨고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들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각종 은사들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복음의 현장으로 나아갔을 때에 분명히 놀라운 기적들이 임하였었거든요. 하지만 왜 이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였는가?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앞에 불가능한 것과 같이 여겨지는 일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졌을 때에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생각하기 시작할 때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베드로가 바람이 무서워 물 위를 걷다가 바람에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하였을 때에 결국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만큼 주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있는가를 물으세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의심과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혹은 과거의 은혜를 붙들며 과거에도 이랬으니까 오늘도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이 거룩한 결단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병든 이의 아들을 고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순환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분명히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시나 3일에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지만 제자들은 뒤에 말은 들리지 않아요. 죽임 당할 것이다라는 말만 듣기 때문에 매우 근심하고 실족하였던 게 이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때들이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듣고 싶은 것은 듣고 듣기 싫은 것은 귀를 닫아버리는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임을 당하신다. 하지만 그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바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선택적으로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며 이와 같이 실족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 자리 가운데서 온전히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소망을 두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귀를 닫아버린다면 제자들과 같이 이와 같이 실족의 자리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어떠한 말씀을 내게 하시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과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고난과 실패는 분명히 우리 앞에 마주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하지만 이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돌파구가 분명히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요.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역전의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는 것이다. 의심하거나 실족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원토록 덧입혀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신다. 분명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성전세에 대한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누구나 유대인이라면 성전세를 내야 마땅했거든요. 그때 이와 같이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반세겔의 세금을 내냐 내지 아니하냐라는 것을 물을 때에 베드로는 낸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아들들이 세금을 내냐 타인이 세금을 내냐. 아들들은 원래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다. 분명 변화산 사건 가운데서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아들이다라고 분명히 내 기뻐하시는 자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성전세를 낼 의무가 없으세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금을 낸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확실히 구분지어야 됩니다. 비본질적인 것 가운데의 마음을 빼앗겨 굳이 이와 같이 실족의 자리 가운데 빠지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제가 찬양 인도를 했었을 때가 있죠.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할 때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찬송가는 자신에게 은혜가 되지 아니하니 CCM 위주로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던 말을 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말 가운데에서 굳이 같이 나를 세우며 싸울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찬송가든 CCM이건 다 하나님께서 곡조 있는 기도로 도와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에 반박하며 같이 대적하지 아니하였던 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조건 내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여 상대방과 싸움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세를 내라라고 말하는 이들의 말 가운데에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낼 의무가 없지만 이미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왕으로서 오신 이인데 내실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하신 이유는 그들이 실족할까 염려하여 이와 같이 행동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잖아요.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삶을 살아내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내 의견이 무조건 정답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먼저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리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내 주장, 내 권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그리고 섬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보자 버리고 오신 분명한 이유,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마음에 새기시며 우리도 죄의 자리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거룩한 결단과 고백을 가지시며 주님께 나아가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